오늘 제목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약에게는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세요. 뭐냐면요, 두 글자인데 아세요? 목숨. 예수님께서는 여기다가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네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강조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멘 부대를 조금 심어놨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아멘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여기 동물원 온 것 같아요. 원숭이 같아 지금. 웃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감사히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재건에 힘써야 합니다. 네, 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과 목숨 다하여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네, 모세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 신앙의 기본 정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손 대대까지 이어지도록 절대 여기서만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또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기록되어 있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모 세대 입장에서 또 자녀 세대 입장에서 이 계명이 계승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곤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날 때에도 잘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계명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앉아있는데 야, 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니?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잘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깨어있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계속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손목에 또 미간에 붙여서 이것을 계속 알게 마음 깊이 새겨지게 붙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은혜일까 때로는 부담감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펜을 들고 와봤습니다. 저 퀴즈 때는 활동을 자주 하는데 펜을 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종범이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종범이가 저희 자녀라고 생각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오래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형 동생일 때부터 만났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빠가 종범아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어? 공부요. 배운 거 맞아? 어떤 공부? 잤어요. 잤대요. 종범아, 근데 학교에서 공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알아? 몰라요. 몰라고? 몰라요. 몰라? 그것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종범아 너는 살아갈 때 앞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너의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해야 돼. 알겠지? 네. 네, 우리 가자. 또 길을 갈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앉아도 오겠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이제 나옵니다. 앉아 있을 때 종범아, 네. 너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고기요. 고기. 종범아, 그런데 고기보다 중요한 게 있어.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 들어봤어? 저번에 가르쳐 주셨죠. 한번 읊어볼 수 있어? 몰라? 다시 알려줄게. 종범아, 너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알겠지? 네. 그러면 내가 까먹지 않게 또 이마에다가 내가 써줄게. 괜찮아? 진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마에다 붙이고 이건 포스트잇 아니겠죠? 신명기 6장 5절 4절 너 이거 붙이고 학교 가. 알겠지? 손목에는 지금 멜 수 없으니까 학교 가. 알겠지? 또 길을 가다가 또 종범이가 잠들 때 종범아 일어나봐. 지금 우리가 잠도 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알아? 신명기? 오, 이제 조금 안 해. 신명기 말씀 뭐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걸? 그거? 맞아.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예? 아직 모르구나. 알겠어. 종범아, 너는 그러면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종범아, 아빠 생각에는 너가 커서 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뭔지 알아? 신명기? 맞아. 신명기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네. 아멘? 다시 읽어볼 수 있어 이제? 네? 그럼 이때 계속 참교육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종범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예화가 한 35%는 조금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 어쨌든 간에 모세는 계속 그 후대까지 이 말씀이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강조하고 흘러가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모님들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또 탁월한 기업에도 그 기업만의 어떤 기업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탁월한 개개인에게도 어떤 장인들에게도 그들만이 가진 어떤 일에 대한 기본 정신, 또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꼭 구약 시대 때만 모세 시대 때만 또 예수님 시대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강론과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의 그 미래의 세대에도
계속해서 유효한 계명이고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함. 네,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은 뭐냐면요, 그 사랑입니다. 저희 다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있으시죠? 첫사랑 경험들이 있으시죠? 없어요? 청소년 기계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그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대부분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제가 퀴즈 예배 때 한번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는데 어떤 아이가 사랑은 아픈 것이다. 없었어요. 벌써 아팠대요. 벌써 아팠고 또 사랑은 뭐야? 물어봤었을 때 사랑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와, 너무 멋있었어요. 사랑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제 목사님께서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했는데, 저는 시를 읊을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신학자분 거를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저기 귀요미소라고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빼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은 어떤 모양이라도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토록 어떤 사랑이란 감정 빼고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이란 감정 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란 감정을 주신 이유가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순전한 마음, 그 강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꼭 이성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어떤 강렬한 어떤 인카운터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다 쏟았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뭔가 새날이 펼쳐지고 은혜가 가득하고 어떤 그런 경험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경험, 그 강렬한 경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억 남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역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것일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책망받았던 교회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잠깐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낸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많은 것들을 칭찬을 하였는데, 책망받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만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어떤 사역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행위와 수고가 어떤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행위에 어떤 사랑이 조금 부족했고, 사역에 사랑이 조금 부족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랑이 조금 부족했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너희 교회는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사역에는 사랑이 가득한지, 그 강렬한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스몰을 하고 있고 킹덤컴을 나가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고 스몰 리더를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조금 뭔가 희석됐다면 다시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주님 내 안에 다시 그 강렬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그 처음 만났던 그날, 복음을 깊이 만났던 그날의 그 감격을 다시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풀이 내가 그 마음으로 사역하기 원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뛰어가기 원하고, 그 마음으로 배고백의 비전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또 기업에서는 또 고객들을 구분할 때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커스터머라고 부르고, 또 한 부류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대요. 근데 커스터머는 어떤 부류의 고객들을 커스터머라고 부르냐면은 타 업체 경쟁사에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옮겨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커스터머라고 한대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조금 다른데, 클라이언트는 약간 충성 고객이래요. 그들은 경쟁 업체에서 더 좋은 퀄리티를, 서비스를 제공해도 구독 취소하고 쉽게 옮겨가지 않는데요. 대신에 그 기업에 컴플레인을 건대요. 아니, 저 기업은 저렇게 지금 합리적인 가격에 저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당신들도 나에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막 컴플레인을 건다고 합니다. 근데 쇼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자기의 이익을 찾아 해야 되니까 더 싼 가격에 다른 경쟁 업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컴플레인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왔었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쇼핑하는 마인드로 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쇼핑하는 사람이 마인드로 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컴플레인 할 수 있고 교회 옮길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부서를 섬기다가 또 부서 또 개편할 때가 왔는데, 아, 간사님, 전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스몰 언니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쪽 스몰 넣어주지 마세요. 이래 본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아, 있어요? 아니야. 또 반대로 스몰 리더가 뭐 저희 교회에서 있던 일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또 저희가 스몰 리더가, 아, 전사님, 간사님, 저 제발 저 스몰 제발 넣어주지 마세요. 나 넣어주시면 나 스몰 리더 다음부터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혹시? 없죠? 저희 안 그러죠? 아멘입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쇼핑하는 사람들 마인드로 있다면은 스몰 리더 마음에 안 들어요. 스몰 언니 마음에 안 들어요. 스몰 오빠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더 나아가서 교사로 섬기다가, 아, 김태성 목사 맨날 일만 시켜. 하루 종일 일만 하다 집에 가는 것 같아. 나 뉴스로 갈래. 그럴 수 있을까요? 따라갑니다. 우리가 만약 쇼핑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있다면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리더 바꾸고 싶다. 아, 저 사람이 같이 스몰 하기 싫다. 아, 부서 옮기고 싶다. 막 바꾸려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쇼핑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지닌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바꿉니다.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컴플레인 합니다. 뭐라고 컴플레인 하냐? 나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가서 좋았다. 다시 글로 보내줘. 이렇게 컴플레인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맞춰가려고 했고, 신뢰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순전한 마음, 처음 사랑이 있다면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다른 신으로 대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 처음 사랑, 순전한 강렬한 사랑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갈 것 같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갈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잠깐 생각났던 그림이 있는데, 제가 아까 퀴즈에서 이거 물어봤다고 해서 저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에 사랑을 너희들이 한번 표현해보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표현해봐라. 그런데 어떤 친구가 어떤 그 조회에서 A4 용지에다가 하트를 크게 그리고 하트를 색칠을 하는데 빨간색, 저희 하트 생각하면 보통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빨간색 색칠하다가 검정색 색칠하다가 흰색 색칠하다가 파란색도 있고 뭔가 알록달록 되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펜이 좀 다 같이 붙어서 색칠해서 그랬나 했었는데 이거를 애들이 설명하기를 놀랐습니다. 사랑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조이프가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려 들지 않고 컴플레인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더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끝까지 이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다 그 고백처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따라서 한 번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힘을 다함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준 목사님께서 3부 예배 때마다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은? 청년은? 네, 청년은 열정이다라고 늘 외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열정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함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 보고 싶은데 이 성적 재건했던 그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같이 보고 싶은데요. 몇 장이죠? 학개서 말씀 있죠. 학개서 말씀 1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대 포로 귀환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이제 그 땅에는 그 시대에는 이미 그 이방인들이 많이 거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또 그리고 성전이 황폐하여져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도 또 학개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성벽 재건과 건축에 힘을 썼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발이 빨랐던 사람들일 거고 또 한 부류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발이 빨랐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두 부류였어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먼저 발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자기 집을 짓는 거에 자기의 어떤 풍족함을 위해서 발이 빨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위해 발이 빨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배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실상은 내 집을 짓기 위해 발이 빠르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것만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내 행동이, 내 행위가, 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내 집을 짓는 것보다 잠시 두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더 전심전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사역을 하다가 파트로 바꾸고 일터에 좀 영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그때 저는 처음 해봤어요. 30 중반 인생까지 일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고 사역만 했던 사람인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근데 저녁에 왔는데 놀랐던 게 와, 앉아서 기도하고 계실 성도님들 보고 그때부터 리스펙이 생겼어. 와, 일 끝나고 와서 기도하시는 거구나. 와, 일 끝나고 또 와서 섬기시는 거구나. 그 휴가 몇 개 없는데 15개 있는데 그걸 설교에 다 올인하시는 거구나. 대단하다. 와, 그 마음들이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올라왔고 진짜 조이프 성도분들, 청년분들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막 느꼈어요. 먼저 그 리스펙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랬다가 또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저도 사역과 일을 병행을 하면서 보니까 근데 두 가지가 다 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전념하지만 사역도 다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한 일터에 대한 경계선과 사역에 대한 경계선을 허물어야 합니다.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요만큼만이야. 그 마음을 경계선을 허물어야 됩니다. 나는 직장인이니까 이것만 할 거야. 더 건들지 마세요. 더 시키지 마세요. 뭐 시키지 마세요. 나 이것만 할 거예요. 그 마음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적당한 힘으로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몸 마음과 온 힘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과 온 힘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힘쓰라. 이것이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100, 500 비전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습니다. 더 올인해서 함께 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뛰고 싶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뛰고 누군가는 적당히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어서 한 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심으로 온 힘을 쏟아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목숨을 다함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온 힘 다하고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는 온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되게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알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이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 신앙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조금 나누고 싶은데 먼저 또 간증 사역 예화 좀 들고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조지은 목사님께서 향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역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예배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제 새 판을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역이 사역자 중심의 사역에서 성도 중심의 사역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역자 입장인 저에게는 조금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영향력이 좀 더 사라지겠구나. 내 권한이 사라지고 내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되게 동의가 됐어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더 건강한 교회, 단단한 교회가 됩니다. 그 말씀에 너무 동의가 돼서 그때부터 사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전쯤에 사역하고 있던 초등부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앞으로 더 사라지기 위해 힘쓸 겁니다.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고 좀 그러니까 어떻게 편해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주셨던 도전이 이거였습니다. 태성아, 너가 속한 부서가, 네가 속한 교회가 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너가 사라져야 한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었고 그때부터 더 사라지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뭔가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좀 더 나의 권한도 사라질 것 같고 나의 영향력도 사라질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밖에서 볼 때에는 뭔가 더 무능력한 사역자로 비춰질 것 같고 이름도 없어질 것 같고 나중에는 자리까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또 나중에는 국장님들께 휘둘려서 사역자 영향도 좀 너무 그랬나요? 혹시 그럴까봐 네. 혹시 그럴까봐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어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다면 저 사라지겠습니다. 저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역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너무 감격이 막 크게 올라와요. 왜 올라냐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종들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더 사라져야겠다. 더 내려놔야겠다. 그 마음을 막 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때 제가 묵상하기로 모세의 마음은 나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가 너무 아쉬워 실망 이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 들어간다면 주님 나 여기까지만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라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 나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모두의 죄가 회개되고 다시 하나님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나 얼마든지 십자가로 2번이고 3번이고 달려갈 수 있다. 그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이것일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사라지는 것,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내가 사라지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목숨을 다함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면서 뭔가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도전을 주셨던 게 태성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혹시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님 네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너무 기뻤어요. 뭔가 주님 이거 내가 왜 해야 돼요? 하필 나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나 얼마든지 지금 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막 올라오면서 이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생겼던 것이 하나님 내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나의 목숨 다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목숨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조일표 가족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몇몇 특정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계명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계명, 종범에게 주시는 계명일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아멘.